오늘 좀 무리거든요. 물론 좋아. 한번 이 부분을 읽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 그리스도의 중보자, 십자가의 도.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 받듯 온 세상 인류의 영혼 구원과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성신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로 3절, 빌립보서 2장 13절. 2.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 가운데 세우는 하나님의 전략과 전진, 세계 역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제약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5절, 골로새서 1장 24절로 20절,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 3. 보혜사 성령의 3대 회개사역의 5가지 비밀. 1.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의 3가지 목적 같듯 이 천지천의 미래의 역사와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의 관계. 3.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의 역적인 목표, 주기도문의 적용. 4. 주기도문을 통해 나타난 보혜사 성령의 3대 회개사역. 5. 주기도문을 통해 나타난 보혜사 성령의 깊은 영성의 3대 회개사역. 우리 다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바로 너희에게 오리니 너가 아버지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사랑하시니라. 지혜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아니하니요 우리에 대하여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가지 못하리요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이 있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열심히 하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장막에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를 말하고 옷을 입는 것을 말하시며 장애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아버지께 있는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고 하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할 거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하시네. 자,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바로 자기 형제들 5이 있는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바로 나사를 보내다가 그때 주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 같은 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바로 그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아멘. 이 얘기는 뭡니까?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뭐였나? 전도해야 한다. 아멘. 네. 전도는 이영호 목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거다. 맞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부모들을 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뻔히 알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야. 군대에서 직무유기 당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 목사님? 사형감에 처할 수 있어요. 아니? 어제 보니까는 제가 그 좋아하는 드라마가 정도전하고 감기수자라는 걸 보는데 정도전에서 그 고려가 망토가 들어서 태용 장군과 함께 해갖고 명나라를 치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명나라를 치러 갔는데 그곳에 있는 병사들이 명나라 앞에까지 왔는데 날씨가 안 되니 그냥 너무나 안 좋고 기근이 오고 죽을 상황이 돼서 이들이 탈령을 했어요. 탈령을 했는데 그들을 잡아다 놓고 거기서 누가 이성계가 맞는 우측병사가 아니라 자측병사들의 대장이 탈령했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아멘? 이와 같은 거예요. 아멘? 직무유기한다는 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드려야 합니다. 그때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과 뜻, 온 세상 인류의 영혼 구원과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성신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61장 1절부터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름을 보사 가난자에게 어떤 수술을 주게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산성의 옷으로 붉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그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낸 자가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주의 성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한마디 언어와 그리고 한마디 말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엑스큐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 안을 나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감옥에서 나오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여기서는 뭐랍니까?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뜻을 위하여 너희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영광. 이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죽었으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 아멘. 첫 번째,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해야 한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3일 만에 부활시킨 것을 믿어야 된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살려 부활시킨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어떻게 믿는 거냐면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의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한 것이고,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자, 1번.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은 1.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당한 세우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 속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정성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3대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건축에 관한 것으로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영혼의 구원, 둘째, 전 유지적인 영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영혼 구원과 타락한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성신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이 땅에서 가진 수모와 고난과 그 극악한 형편에서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야 만약 예수님이 가셔야만, 하나님이 없던 보좌로 가셔야만이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는 다 천국하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봤듯이 1층 천, 2층 천, 3층 천인데요. 아멘. 여러분 안에 기독교 세계관이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의로 아멘.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할 수가 없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될 때만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 그때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악의 장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만이 아멘. 평강이 맙니다. 그때만이 희락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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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은 첫 번째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도 있지만 두 번째 전 우주적인 영혼 구원도 있다. 자, 이 두 번째 영혼 구원에서 한번 영상을 보죠. 자, 불을 한번 가지고 보여요. 지구 물리학을 자, 전공한 여기 과학자의 화면을 집중하시기 감독에 바랍니다. 모의 시점을 했습니다. 천체의 크기나 그 충돌의 영향을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현재의 지구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지름이 500km, 남하를 뒤덮을 만한 크기입니다. 낙하 지점은 일본으로부터 남쪽으로 1500km 지점의 태평양으로 정했습니다. 천체의 속도는 시속 72,000km. 하지만 천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으스스할 정도로 느려 보이는군요. 이 지구의 그의 중과를 10km의 시그널에서 지각이 산재로 걷어올려집니다. 지각 해일로 불리는 현상이죠. 지각 해일이 엄습한 수심 4,000m의 바다도 마치 얇은 껍질처럼 보입니다. 크기가 1km나 되는 거대한 파편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일본 열도도 분쇄되고 맙니다. 수천 킬로미터 높이로 날아간 파편들은 대기권을 돌파해서 우주 공간까지 도달하고 또다시 지구로 쏟아져 내립니다. (7,000m) 높이의 운석공 테두리는 거대한 산맥처럼 보입니다. 운석공 지름은 4,000km로 괌섬에서 중국 대륙 일부까지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이건 재앙의 사소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운석공이 생겨난 후엔 어떤 일이 우주에서 보면 운석공 안에 이변의 주력이 드러납니다. 장렬하듯이 빛나는 거대한 덩어리. 이것이 기체가 된 암석인 암석증기이며 그 무게는
무려 1000만 메가톤입니다. 돔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후 밀어 올려주듯이 순식간에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지금의 지구로 추정하면 일본 남부 해저에 낙하한 지 3시간여 만에 암석 증기는 히말라야 산맥에까지 이릅니다. 온도 4000도의 열이 초속 300m로 밀려옵니다. 암석 증기로 뒤덮인 가운데 물은 순식간에 녹은 후 강을 만들 틈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암석 증기는 충돌 지점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아마존에도 도달합니다. 고열 때문에 나무가 차례대로 자연 발화해서 밀림은 눈 깜짝할 새 불바다로 변합니다. 충돌한 지 하루 만에 지금은 마침내 장렬하는 암석 증기에 갇혀버립니다. 암석 증기는 1년 가까이 지구 전체를 뒤덮고 맙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태양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죠. 생명의 요람 바다도 변동에 휩싸입니다. 암석 증기에 뒤덮인 직후 해수면은 거품이 격렬하게 일입니다. 바다가 끓기 시작한 것이죠. 극심한 증발에 의해 해수면은 1분에 5cm라는 맹렬한 속도로 줄어듭니다. 바닷물이 증발되자 소금이 드러납니다. 이 소금도 금세 증발돼 갑니다. 모습을 드러낸 해저는 여지없이 고열의 영향으로 용암처럼 녹기 시작합니다. 충돌로부터 약 한 달 후 암석 증기 안에 놓인 지표면입니다. 평균 수심 4000m의 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군요. 지름 500km인 천체와의 충돌. 이는 생물을 모조리 멸종시키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지구는 생명을 감싸는 자상한 어머니가 아닌 대변동을 거듭하며 생명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엄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음에 불 켜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는 가상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노아의 홍수 물심판 후에 바로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며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아니 3장 10절 그러나 중들이 도적같이 우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들어가는도다.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제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 구하는 바 시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작은 요한계시록에는 마태복음 24장 봐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그날 한낮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전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은 마지막 시대랍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문석이 하나 떨어져 갖고 최고 큰 거라고 해서 지금 지구에도 막 보여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은 바로 이러한 시대에게 메시지를 준 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너희들이 결과를 너희 의롭게 당하면 내가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며 처음부터 말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희에게 있었으리라. 주님의 오직 너희는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는 그때를 당하면 바로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시대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을 약속하셨고, 아멘? 그리고 23절과 24절.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구하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 부분만 좀 간단히 읽고. 자, 2번 뭡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사역의 세 가지. 예, 큰 소리 읽으세요.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사역의 세 가지 목적 같듯 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고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를 당하면 기억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된 내가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구하란 말이에요. 그 세 번째. 자, 내용이 만. 자, 읽기 바랍니다. 1.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사역의 세 가지 목적 같듯 자,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사역의 세 가지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사역을 위한 세 가지 영적 목적 같듯 첫째, 지상적 영적 존재의 역사, 제4자의 영성, 인간 세상의 상징인 일층천의 성막의 뜰 안에서의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죄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길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밀인 네 가지 맛 중 첫 번째 받은 길가입니다.
둘째, 주술적 정적 전쟁의 역사, 소의 영성, 이층천의 성막의 순수 안에서 벌어지는 진리와 비진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돌짝밭, 마태복음 13장의 총총의 비밀인 네 가지 밭 중 첫 번째 가지 돌짝밭입니다. 셋째, 전략적 영적 전쟁의 역사, 심판, 인자의 영성, 심판, 삼층천의 영적 전쟁인 시온과 악과 영적 전쟁인 회개의 영적 전쟁, 다시 떨기밭,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밀 네 가지의 발 중 첫 번째 발은 다시 떨기발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은 죄악과 영적 전쟁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거는 이제 상당히 양이 많으니까 뭐 천지창조의 역사 관계가 있다. 여기 위에만 좀 읽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을 것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령의 역사, 천지창조의 법칙, 그릇과 열매, 믿음과 행함의 법칙, 생명의 성령의 법. 쉽게 해서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지창조의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창조하셨다.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할 때 천지가 창조됐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이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안에 이러한 역사가 많습니다. 자, 이 부분, 자, 한번 읽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의 영적인 도표, 주기도문의 적용. 1. 성경 신앙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에 역사는 세카이나의 영광에 보혜사 성령이 기록한 역사인 십자가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해야만이 성경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며 비로소 십자가의 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 1.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2.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3. 고린도전서 1장 18절. 4. 창세기 18장 19절. 5. 창세기 13장 14절로 14절. 6.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7. 민수기 2장 2절. 8. 에스겔의 1장. 9. 창세기 15장 햇불언약. 10. 사무엘하 22장 10편 18편. 11. 하박국 3장. 아멘.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역사는 세카의 영광이 성령의 역사다. 아멘. 이게 임해야만이 성령 신앙이 된다. 아멘. 아멘. 자, 삼성.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카이나의 영광은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세카이나의 영광은 성령의 거룩한 역사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4.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곧 5가지 영성의 비밀인 것입니다. 1. 중보자의 영성. 2. 하나님과 관계의 영성. 3. 주님의 영광의 임재의 영성. 4. 회개의 영성. 5. 중보자의 영성이 다윗의 장막에 회복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 아멘. 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우리가 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 그림 다 화려하죠, 근데 이 오후 시간에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너무 영적 전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제 가능하시면 오후에도 식사를 하시고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을 깊게 가르치냐? 다른 데 간단한 얘기 하는데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오전 예배에서 딱 그 마음속에 새게 되는 것은 성령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준비했습니다.